우리 백마부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선생님이 영상을 하루 전에 찍거든요. 오늘은 이제 근로자의 날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아직 직업을 가져본 적이 대부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아마 학교를 그대로 다녔겠죠? 지금 군대 안에서도 근로자의 날 따로 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로자의 날은 이 급여 생활자들에게 주어진 하루 휴가죠. 선생님도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행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이 뭐가 좋냐면 일단 잠깐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평상시 생각 안 해본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또 평상시 가족들과 이야기하던 주제에서 더 깊게 더 넓게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여행을 가면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죠. 또 눈에 이렇게 아름다운 또 그런 풍경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뭐 제한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간표도 허락하셨다라고 선생님이 몇 주 전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군대 안에 있지만 이런 이 전염병 코로나19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회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우선 학생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식적인 어떤 야외 단체 행사가 거의 없고요. 회식도 없어졌고요. 회의할 때 이제 지방에 있는 우리 직원들하고는 이렇게 화상으로 회의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도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요. 심지어 밥을 먹을 때 한쪽 벽만 바라보고 먹어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얼마 못 갔어요. 왜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밥 먹으러 그러니까 계속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 1시간 그 시간에 겨우 직장 동료들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 하는데 한쪽만 바라보고 밥을 먹으라고 하니까 그게 대화가 잘 안 되죠. 시선을 서로 맞추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대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오고 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먼저 이렇게 시선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한 주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군대에 있으니까 관리관님 지시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 의지와 상관없이 또 살았겠죠. 또 하지만 이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영적인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거는 서로 시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20분, 30분 이 짧은 시간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지키고 보호하시거든요. 그래서 2, 30분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마음을 좀 정리를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찬송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본문으로 나오지만 이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성경 66권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여러분들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생각을 하면서 우리 1절과 우리 3절 이렇게 두 절, 1절, 3절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제가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 백마부대 군 장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한 주간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백마부대 군 장병들 한 사람 한 사람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확인하는 또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병진이가 군 생활을 마치고 말년휴가를 갔습니다. 참으로 제대 후에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예배의 자리 놓치지 않는 우리 병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훈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중국에 돌아가기 전 1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군대 남아있는 우리 영서와 또 상윤이와 성호와 또 우리 효준이와 정현이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군생활 속에서 참으로 이 앞으로 사회 생활을 준비하며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믿어지지 않게 하고 또 두 마음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의 성경책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신약성경 요행롬에 있어요. 신약성경 우리 빨간색 성경책 250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7절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7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오늘 나눠볼 말씀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이기는데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5가지 확신 중에 마지막 5번째 승리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5가지 확신 뭐였습니까? 9인승 기사, 그죠? 봉고차 9인승 기사라고 생각하면 쉽게 여러분들 외울 수 있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의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나님 자녀인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 우리가 나눠볼 말씀은 하나님 자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승리한다. 또 하나님 자녀는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는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를 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이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봉고차 9인승 기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가 낙심이 올 때, 내가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불편해지거나 또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이 5가지 확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먼저 승리의 확신을 가지기 전에는요, 이 승리의 조건이 있어요. 그죠? 승리를 여러분들이 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승리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성육신이에요. 신학적인 용어인데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성육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을,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요, 사람과 같은 형체를 그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랑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우리 인간의 몸의 형체를 갖추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의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의 조건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지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는 뭐냐면 내 모든 문제,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모든 문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또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무슨 사건이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냐. 이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내가 성의를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십자가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거든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매달리고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모든 문제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라고 얘기하시고 죽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짧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승리의 조건이 있는데 바로 부활이에요. 기독교는요, 이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신천지가 약간 이 부활을 잘못 해석을 해서 계시록에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을 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다시 영생에 이 부활에서 영생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했죠. 그래서 참 신천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요, 이 부활은요,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가지는 것이 부활이에요.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내가 혹시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구원은 제가 뭐라 그랬죠? 천국 시민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시민권.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순간 조건 없이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자녀가 당연히 가지는 것이 천국 시민권이에요. 천국 시민권 가진 자가 당연히 부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요, 예수님이 먼저 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했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이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쓰여진 대로 죽으시고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신 거예요. 부활은 어떤 의미냐? 사망, 이 지옥 권세를 예수님이 먼저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육신은 죽을지언정 영은 살아서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마지막 승리의 조건이 뭐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예수님이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은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경대로 다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진리의 영, 성령을 지금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요 5장 18절에는요 굉장히 멋진 말이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요. 악한 자, 흑암,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만지지도 못한대요. 이런 엄청난 신분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어떤 경우에도 넉넉히 승리하는 신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잘 들어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사 지금 나한테 어려움이 왔습니까? 내가 정말 부족한 그런 핸디캡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나의 과거는 상처뿐입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조건,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의 약한 부분, 나의 강점, 또 나의 연약하거나 나의 오래된 그런 상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반드시 이루실지를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만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승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요. 승리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승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내가 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승리라는 말이 뭐냐면 현재의 어려움은요 장차 내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은 나의 발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이 승리의 확신 가지시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고 내가 망하지도 않고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신분이구나.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성령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영생의 산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는 신분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혹시나 낙심할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응답과 축복을 우리 백마부대 군장병들이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구원의 확신, 또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5월 5일 날도 쉬는 날이네요. 아무튼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늘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녕.